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적극적인 원리와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한지 아는 것만으로 우리 영적인 삶의 승리의 삶은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실제로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4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사용하신 무기가 단 하나임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의 모든 시험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십니다. 사단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기록되었으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단을 이기신 유일한 무기는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모르면 사단에게 속수무책 당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분명합니다. 그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한마디 말로도 사단이 즉시 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집안에 갈 때 배 타고 이렇게 그 거라사 집에 가잖아요. 예수님 올라올 때 벌써 사단에게 사단아 떠나가라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사단 떠나간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시죠.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맞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광에서 만날 경우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광에서 굶주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경 꼭대기 올라가 말씀을 시험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라고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하고 신명기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신명기 10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잖아요. 예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말씀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는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020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수없이 많은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이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단의 시험은요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섯 가지를 쭉 설명할 때 그 다 방어적인 무기죠. 근데 딱 한 가지 공격용 무기로나 그게 뭐죠? 17절이죠. 6장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검. 유일한 여섯 번째 유일한 무기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단지 그러한 어떤 위로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영적인 전쟁의 사단을 베어내는 검이요 칼이에요.
방패로 불화살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방패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최종적인 결정적인 결정타는 뭐예요? 칼이에요. 칼. 딱! 적장의 목을 베어버려야죠. 그렇죠. 칼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의 검을 정확하고도 적절하게 사용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사단의 시험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학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박사 뭐 2개, 3개 다 받아도요 못 이겨요. 사단은. 세상의 경험, 인간적인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처세술, 사단과의 싸움에서 버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갑시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사단을 이기는 도구가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유행하는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말씀 위에 감정에만 호소하는 말씀, 문맥과 신학적인 토대 없이 소비되는 말씀은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한 사단도 성경을 안 되니까요. 성경을 인용하고 잘 사용 안 되니까요. 예수님은 시험에서 91편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분리시켜 왜곡하여 사용하는 것. 그러므로 단순한 하나님 말씀 암기나 단편적인 지식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천지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한번 맞닥뜨려 보십시오. 팍 깨질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동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다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내 생각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앞에서 내 생각이 꺾이고 바뀌고 고정되고 수정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성령의 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이기며 말씀 안에 거하는 길이 바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길을 붙드는 성도는 사단의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 무너지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 사단의 시험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단을 이기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집중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해서 사단이 3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그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칼을 마구 휘두른다고 적들이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칼을 들려준다고 해서 모두 그 칼로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3가지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원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을 이기게 합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원리가 된.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이들을 똑똑히 하라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이 이루나도 모든 말씀을 살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 사단은 시험을 이기는 말씀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떡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다만 떡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영혼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유지하고 강건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 사람은 깡마르고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한 영혼은 사단의 시험에서 분별력을 잃고 작은 유혹과 미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영혼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을 판단하는 영혼은 다릅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강건해지고 깨어있으며 그때 사단의 시험 앞에서 담당히 서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극도로 연약한 상태겠지만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육체를 흔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예언된 뜻 그걸 이루고 거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영혼의 양식. 구약의 욥 역시 수없이 극심한 시험을 하루아침에 다닥에서 막 가족들까지 다 죽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 고난의 큰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이길 수 있는 원리가 욥기서 23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도다. 매일 동안 정하신 일정한 양 음식보다 약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무슨 말이에요? 새끼 먹는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긴 그 삶이 사단의 극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혼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해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2026년 한 해도 사단의 시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시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편이 안정된다고 해서 유혹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우리를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다. 오퍼너티 타임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시작하여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신앙을 넘어 올 한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올 한해도 말씀에 지배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해 매일매일 새끼 밥을 거르지 않듯 아침에 올리잖아요. 그것만이라도 하루 읽고 또 저녁에 또 온전히 읽고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거르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중요한 그런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혈관 속에 피처럼 흐르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이 존 버니에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어디를 찔러도 아야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피가 흘러나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가득하겠지만 올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자 무기가 될 때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단순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원리와 의무가 된 계명의 말씀입니다. 참 예전에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자꾸 계속 의문점은 물음표를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또 어떤 교회에서 송구영신예배만 되면 앞에 나와서 첫 번째 청년대 다녔던 교회도 그렇고요. 또 사역하며 다녔던 교회도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청년 송구에 모아놓고 앞에서 말씀 주머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만들어 놓더라고요. 말씀 편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거 만들어.
그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거 막 좋아, 그 하나 말씀 받고 성경 그대로 그렇게 하는 살아가더라. 나그 생각에 있어. 야, 저 말씀 하나로 1년을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리고 또 어떤 생각됐냐면 이런 생각됐어요. 야, 이거 거기 있는 그 약속의 좋은 말씀들이 저 사람께 해당되나?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좋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그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과연 저걸로 사단을 이길 수 있나? 그런 의문들 여기 있더라고요. 이 말씀 안에.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와 의무가 된 계명의 말씀이 사단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구약의 말씀을 이긴 것을 보고 시편 91편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자들을 명하여 보호해 줄 것이라 91편에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들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그러면서 계명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 여기서 우리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규정된 자신의 권리보다 계명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약속은 계명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명의 결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만 붙드는 거예요. 뭐 빼버리고요? 앞에 있는 건 빼버리고요. 이렇게 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한 약속이 있다는 건데 뭘 붙들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그것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약속은. 그 말씀. 그래서 존 C 라일은 아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약속은 계명에 의해서 설명되고 적용됩니다. 얼마나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막 다가오더라고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명에 의해서 설명되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약속인 것이지요. 여러분 단순히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은 사단의 시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아까 읽었던 십계명 같은 것, 우리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순종의 범위 안에서 붙드는 약속만이 참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이런 사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누리는 거지. 이것은 어렵다고 다 빼버리고 약속만 붙든다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무서운 거죠. 마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말만으로 명령과 지시를 내린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타나잖아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하는 거죠. 악귀에게 명하여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위해 너의 명하니 나가라! 그런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예 안 나가요. 그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가 바울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명한다고 악귀가 나가요? 악귀가 어떻게 해요? 악귀가 대답하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 너는 누구냐? 라고 대들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덮쳐가지고 더 큰 악귀, 그 귀신에 들린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항목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이 없는 무자격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도 그걸 사단을 대적해도 정말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로 막 오류는 참 많아요. 이단들은 막 그것을 막 인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단은 자신이 부활할 거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붙들 건데 지금도 안 떠올랐어요. 그렇죠. 어떤 이단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정말 그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맞지 해를 하지 않는 그 말씀 붙들고 자기의 그 따르는
신도들 앞에서 하다가 죽어버렸지요. 이거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히 약속의 말씀만 붙들지 마십시오. 그 앞에 있는 계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 때 그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잖아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리는 바로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사단 시험 받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십시오. 올 한 해도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성경 읽는 삶, 헌금하는 삶, 찬송하는 삶, 그런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걸 무시하고 약속만을 붙드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단순한 시험을 이기는, 정말 그럴 때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사단의 모든 유혹을 분별한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 사단을 이기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활동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활동인지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늘 영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과 분위기만으로 결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 참 좋아 이단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잘 알아서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을 딱 캐치해내가지고 그런 사람을 선배를 딱 붙여줘가지고 확 끌고 가잖아요. 그런 전략을 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그런 방법을 몰라서 사람 좋다고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고린도 12장에 보면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죠. 영적 분별의 은사가 뭐예요? 영분별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영들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세 가지 기준을 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가. 두 번째는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악한 영과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그 사람 하는 말을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분명히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역사임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별됐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딱 보니까 천하 마든 뭐 어떻게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래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정말 그래요. 사단의 미혹은 조금 용납하면 반드시 더 큰 미혹으로 발전합니다. 작은 양보다 결국 큰 타협이 되고 작은 양보는 결국 큰 타협이 되고 마침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게 되면 즉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신자들에게도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탕주의로 물들어 로또 복권을 구매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방식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사단의 방식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수고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떤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참 연약하다. 그랬는데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건축하고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참나. 하나님 방식 아닙니다. 사단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헌금 많이 할 것 같죠? 참만해요.
제일 먼저 녹도장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배우자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릇된 수단을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미혹이 찾아올 때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인터넷 도박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들이 깊이 빠져있다고 할 때 참 안타까운데 경마, 경륜, 각종 경품, 게임 재미삼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한탕을 노리는 모든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두 세상과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방식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책망하며 물리치십시오. 물론 연약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들도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대사관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요행과 탐욕의 길이 아니라 성실과 순종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단호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래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따른 목적이 분명한 삶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목적은 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살펴보십시오. 똑같이 다 하나의 영광의 길이라면 어떤 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럴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소위문답 제2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 지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기범을 주셨는가?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지도해 주는 유일무이한 기범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의 규칙과 원리를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은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은요 사단이 틈타지 않아요.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무지런히 달려가는 삶에는 사단의 시험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고 도망가지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에 시험이 파고들지만 목적이 분명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한 삶은 사단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그러므로 오늘 한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우리 청교도 교육교회 평생에 존재하는 동안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해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유가 분명한 삶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분명한 이유가 분명한 삶의 모습. 누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삽니까? 너는 왜 주일날 그렇게 예배드리러 그렇게 막 바쁘고 힘든데 교회 가서 예배하냐? 주일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막 오후에 놀러 가지 왜 저녁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살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상한 짓도 안 하며 살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유가 분명한 삶은요 사단의 논리가 틈탈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말하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죠. 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냐라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하는 거예요. 사단 시험 나갈 때 그 시험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순간적인 인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의지도 아닙니다. 그 거절할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판단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이유가 분명한 삶은 그런 사람만이 사단의 시험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삶의 근거가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사는 사람은 결코 사단의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아는 데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게 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무기가 되고 사단의 모든 극심한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교도 교역계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사단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참으로 믿고 안다면 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2020년 첫 주 첫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수없이 다가올 사단과 세상과 죄의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감정이나 우리의 어줍잖은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7가지로 정리해 문장 마치 읽어볼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죠. 읽는 자가 복되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의 말씀만 붙들기보다 계명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과 역사를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적하십시오. 넷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십시오. 다섯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한 근거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섯째는요, 모든 일을 기도로 감싸는 삶을 살아가다. 성령의 검 7가지 하나님의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같이 말하는 말씀 기도와 말씀 무시로 성령의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단의 시험이 올해도 가득할 것인데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을 따라 이기는 삶을 사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 한 해에도 정말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사단, 세상, 죄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주어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정지 않은 약속의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과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고 분별됐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물리치며 대적하는 삶이 되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유일무이한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솔리드요 글로리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모두하게 하시며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